오늘이 내일이 광복 71주년 그런 되는 날입니다. 일본이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을 체결한 후부터 아주 근본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민족 정신을 아주 황폐화시켰었습니다. 이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여기는 일본 신사를 우리나라 땅에 세우고 또 우리 조상들을 강제로 참배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30년도부터는 아주 본격적이고 강제적인 신사 참배를 강요를 했었는데 이 기독교 천주교는 이것을 처음에는 우상숭배라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36년도 5월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 천주교에서는 신사 참배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훈령을 우리나라에 내려 보냈습니다. 자, 왜 이런 결정이 났는가? 당시에 이 교황청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일본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적 행보를 바로 그렇게 행하고 우상숭배를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뒤로 개신교의 감리교가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의 우리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전신인 조선예수교 장로회도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지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 후방에 한국시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자, 이렇게 대다수의 개신교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남겨진 우리 선조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철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계속 거부를 하자 1939년도에는 평양 노예에서 이 주목사님의 목사직을 면직을 하고 평양 산적은 교회는 말뚝을 박아서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 총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나이 41살 때인 1938년 2월부터 감옥에 갇혔고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총 4차례 7년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나이 48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1939년 2월 5일날 주일날에 잠시 주목사님의 감옥에서 나오셔서 죄수복을 입고 산정은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마지막 설교의 요약 내용입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려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옥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 제목, 곧 5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일사가구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셋째, 노무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 넘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넷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린 자식 떼어두고 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님과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지 사형장에서든지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일제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를 당하신 이런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이외에 50여 명이 더 계시고요. 또 투옥 인원이 2,000여 명, 또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온갖의 불이익과 고통에도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었던 이 신앙 선조들을 이 땅에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위에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차 안에서 신사참배를 애국의 길이라고 결의하고 바로 그날 평양의 신사에 가서 23명의 목사들이 직접 신사참배를 행하고 또 성도들에게 권유운동을 행했었던 이 역사에는 바로 무엇의 인식의 부족이 있습니까?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민족관에 입각하지 못했었던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바로 정신,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나온 소치입니다. 또 일제의 무서운 위협에 결국 신앙의 정절을 벌였던 아픈 그런 역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최고의 국가관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내 나라 사랑만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둘 때는 민족주의 또 국수주의의 부작용이 나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동북아 국가에게 행했었던 일본의 만행을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이것이 애국의 숭고함이다 라고 민족주의의 오류 가운데 살인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민족 안에서 등불이 되었어야 될 일본의 교회는 오히려 이 천황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논설들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논설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 예로서요. 1894년 8월 10일에 복음신부에서 있었던 그런 논설 내용입니다. 일본의 천직이라는 논술입니다. 일본의 왕은 동양 제국의 영성의 개척자이고 일본 기독교도의 책임이다. 이 내용입니다. 또 한일 병합이 있었던 1910년 9월에 대일본 조선이라고 하는 글은 조선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병합으로 일본은 대륙을 진출하는 것이다. 대륙의 진일보함으로 청러와의 관계에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다. 신영토 조선 병합으로 청과 러와의 국경을 맞이하므로
기독교와 교류할 일이 많아지므로 한국 기독교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 을사조약에 있었던 1905년 9월 30일의 기독교 논술은 한국을 유럽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대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또 동경에 머물러 있는 헤르스 선교사는 일본이 한국의 지도자임은 하늘의 선미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논술에서 인용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1911년 1월 19일의 논설은 심지어 제영토 조선에 아직 신사가 없기에 정부에서 조속히 신사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가 중대하여 심의 중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일본 기독교의 지배적 목소리였는가 싶을 정도로 일본의 제국주의와 천황숭배를 또 신사참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하는 심각한 진리의 왜곡 가운데 일본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계시에 입각한 나라 사랑이 아닌 우상숭배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의 죽음과 유린이 있었고 아시아 전체의 죽음의 역사를 행했었는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인은 뭡니까? 기독교인은 뭡니까? 그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이 더 앞서서 동조를 했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나라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나머지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는 교회 지상주의의 우를 범한 역사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는 이 교회 지상주의는 어떤 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죠? 교황의 판단과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것을 여겨서 중세시대에는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탈환하자 라고 했던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모슬렘과 유대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이교대들을 살해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호자요 충성된 군인이라고 하는 왜곡된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바로 왜곡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교회가 나라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교회 지상주의 그 왜곡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진리에 입각하지 못할 때 그런 정신은 바로 세상을 죽이는 그런 병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성경적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 찾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지극히 신자가 민족들을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으로 나누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분배를 정하셨도다. 나라와 민족을 누가 정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정해주십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아데니에서 설교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이렇게 민족과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또 설사 나라는 망할지라도 민족은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 예로서요,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망했지만, 나라는 잃었지만 우리는 민족 정신, 민족으로서 나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2500년 동안 나라는 없었지만 유대 민족주의로서 계속 그 세월을 지키다가 결국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와 민족을 정해주신 나라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도 그렇고 로마서 13장 1절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디도서 3장 1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또 예수님도 주권을 빼앗겼던 이 유사 백성으로서 로마의 통치 권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국가의 세납의 의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입니까? 정치 권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울과 다윗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은 무슨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왕으로 세움받고, 그래서 왕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들이고 백성들은 왕을 따르게 되게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왕이었었던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 페르시아죠. 이란, 요즘 지금의 이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왕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왕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그 위임 통치의 나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죠? 바로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나라와 민족의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는 결국 그 행보는 어디로 닿게 되는가? 결국 신앙 행위로 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치가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이 정치적 행보, 또 한편으로는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행하는가, 바로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곧 정의의 실현은 곧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참된 정의는 실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의 욕심 가운데서 정의를 실현하는 척 할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정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신정 정치 시대에 아브라함 족장들이 있었죠. 또 모세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사사들을 세웠던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왜 택하셨는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이 왜 하나님께 택하셨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왕정시대의 이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좌로나 우로 왕들이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20절입니다. 자, 성경 보십니다. 그가 왕의 어머니 이 율법서에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의 백성에게 그의 하는 일과 경력을 보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20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록하리라. 자, 왕이 왜 존재하는가?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신앙적인 명령이면서 이것은 또한 동시에 뭡니까? 모든 국가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론적 사명과 나라의 어떤 존재 목적과 하나로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가운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역사적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자, 이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동일하게 나라와 사람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세우신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사야 9장 7절 메시아가 하실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왜입니까? 이 땅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정의의 사회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권력을 위임받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도받는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나라의 정치 행위는 신앙 행위와 무관할 수가 없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나라의 존재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의를 세우지 못할 때 이 나라의 존재의가 그 나라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과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것은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존재론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할 때, 이 선민의식만 가질 때는 우월과 자만만을 행하는 악한 오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거부하면서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에는
겸손함이 없고요, 섬김이 없이 이들은 지금까지도 오만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민족 정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는 신호를 할때 1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청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가르치리. 자,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적 선민의식의 자만으로만 행하기만 하고 내가 선민이기에 행하는 존재론적 사명이 없을 때는 없는 이런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만 치달았던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과 586년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선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선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흩어버렸고 나라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박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이 범죄함에 대한 징계의 내용만 있는가 하면 쫓겨남에서도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자, 맨 먼저 이스라엘 나라로서 집단적 탈출, 나라가 세워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죠? 약 3500년경에 어디에서 탈출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6월절 밤이 바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 해방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해방인데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애굽의 탈출을 애굽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 오히려 해방 안에는 삶의 터전을 쫓겨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반대적 역설적으로는요, 쫓겨남 안에는 또 다른 차원의 해방과 하나님 나라의 새 국면에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땅에서 쫓겨났다고 이 언약이 결코 포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올해 광복 71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음과 동시에 또 어떤 쫓겨남이 있었습니까? 동족의 분단이라고 하는 민족의 찢겨짐, 쫓겨남과 같은 넓은 의미의 추방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의 종살이 나그네살이에서 서름을 벗어났었던 광복이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방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해방의 기쁨의 이면에는 조국 분단의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시작되는 계기로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날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셔서 인도에 내신 날이 출애굽의 속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의 해방, 또한 우리 민족의 71년 전의 해방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나라를 주시고 해방을 시켜주신 것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사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약 구약의 이스라엘이 또 지금의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이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명 가운데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차원의 해방인데 고통스러운 해방이죠. 바로 추방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않고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더럽혔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포로로 쫓겨났었습니다. 이 쫓겨남이 매우 아픈 역사이면서도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흩어진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본문의 말씀입니다. 추방당한 곳에서 선민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추방당한 이방 땅에서 전쟁이 아니라 너희는 평화를 이루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방의 포로로서 난민으로서 살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다른 환경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나 바벨론 땅에서나 동일한 하나님 영광의 사명을 이들이 받은 것입니다. 쫓겨난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추방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가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소망을 품고 이들이 이방 땅에서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이 대망을 바랐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어떤 예배의 체험이 되었습니까? 자, 저 좀 봐주십니다. 자, 졸리실 수 있으니까 저 좀 봐주십니다. 어떤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떤 예배의 차원으로 나갔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사명을 행한다라고 하는 공간적 사명 의식을 이들은 탈피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앙적 패러다임으로 이들은 나갔습니다. 바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끊어지질 않았고요. 포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끊어지질 않았고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한 500년, 600년을 견디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로까지 신앙의 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역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보십니다. 본문 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그 포로 이방 땅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라. 자, 읽어 주십니다.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아내를 가져라 짐을 하고 내 아내를 가져라 그들로 자리를 맡기고 너희가 거기에서 원성하고 자르지 않게 너희는 내가 생각해야 그 수업의 평안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주고 이는 그 수업이 평안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이국에서 나라는 이뤘지만
선민의 민족 정신, 민족 의식으로서 선민의 사명을 행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광복을 맞았지만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바로 반이 잘린 이 불안의 상태,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명적 존재로서 우리가 나라가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가운데서 어떤 존재입니까? 빛의 사명자입니다. 세상의 부패에 반하는 소금의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의 지향의 삶이 가능한 근거가 무엇인가? 성도는 이 땅의 나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이미 현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도래할 완전한 천국을 향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억압 속에서도 이들은 선조들은 메시아를 대망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화합과 평화, 정의를 실현했던 이 구약의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힘과 권력과 돈에 우리는 함몰되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천국 백성으로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지향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신분적 근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근거, 민족의 근거,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우리들의 존재론적 근거인 것입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